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그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역자들과 그 당시 학생부 사역을 하던 자매님 한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제가 뭐 자세한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그 자매님이 아마 농협 이제 어딘가에 이제 주차를 했는데 차를 빼달라고 이제 아마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식사 마칠 때쯤 돼서. 근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무서운 남자 목소리인 거죠. 이게 아마 그전에도 뭐 전화를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저 차를 빼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빨리 차를 빼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좀 이렇게 좀 염려하는 그게 좀 역력했는데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가운데서 허전도사님이 자기가 같이 가주겠다고, 자기가 거기 같이 가겠다고, 그 무서운 남자한테 가겠다고 이렇게 자원을 하고 나선 거예요. 우리 교역자 중에 사실 몸은 제일 허접한데 가장 용기 있게 나선 겁니다. 사실은 뭐 담당 전도사로서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그 허전사님의 그 행동이 그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임을 보여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역자의 식사와 연관된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교역자들 맨날 모여가 밥만 먹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같이 식사를 합니다. 제가 식사를 하면서 종종 목격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유 목사님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좀 먹거나 아주 맛있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그 사모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보 이거 좀 먹어보라고 떠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번 제가 그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이분이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사랑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유영희 사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불쌍한 유 목사님입니다. 사실은 뭐 한국의 모든 중년 남자가 다 그렇죠. 저도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저 처지를 생각하니까 참 불쌍하고 처량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높고 안 보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 예수님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 스스로도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대답을 하셨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싶으면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기적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기록된 이 기적은 다른 기적보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인성 기적에서 하나님을 엿보다라는 제목으로 이 기적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시간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얘기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나인이라는 성읍입니다. 이 나인성은 갈릴리 남부에 이렇게 위치한 곳인데 이스라엘 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동네였습니다. 지금도 같은 이름의 도시가 있어요.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보는 이 나인이라는 시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성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고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였던 가브나움으로부터는 한 38km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이 경계예요. 근데 이야기의 이 시점은 봄철로 이렇게 보입니다.
계곡에는 파란 풀들과 야생의 꽃들이 바람에 몸을 맡기며 살랑살랑 흔들리고 사방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그 나인성에 사는 한 가부의 마음은 그 마을의 풍경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죽음과 같은 겨울이 그녀의 마음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영혼을 핥히는 듯한 그런 겨울바람이 삶의 자리에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죽음의 차가운 소나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깁니다. 처음에는 자기 남편이었고 지금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었어요. 여러분, 남편을 잃은 가부에게 이 외아들이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을 찾으며 귀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을 차려줄 사람도, 같이 밥을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방 안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할 사람도, 밤에 잘 자라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휴일을 함께 보낼 사람도 없고 회당에 같이 갈 사람도 없습니다. 집은 마치 텅 빈 조개껍질처럼 됐고 짙은 슬픔이 안개처럼 무겁게 온 집에 내려앉아 있을 뿐입니다. 안 그래도 당시 문화에서 이 가부는 정말 고아와 함께 가장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당시에 사회보장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미래의 보장도 없었고 모든 것은 불확실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아들이 있어서 그나마 의지가 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소망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가 된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미래를 혼자서 맞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불안함을, 그 외로움을, 그 절망감을, 그 슬픔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슬픔에 짓눌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때도 슬펐지만 이렇지는 않았어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 잔인하게도 아무리 슬프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녀는 사람들을 불러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가 죽으면 바로 당일날 그냥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누군가가 아들의 시신을 그 당시의 풍습대로 삼배로 감쌉니다. 이제 아들은 딱딱한 판자 위에 누워서 그동안 자고 먹고 거닐었던 정든 집을 떠나야만 합니다. 또 한 번 슬픔이 폭풍처럼 몰려오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관 위에 힘없이 누워 있는데 뚜껑이 열린 채로 그 관과 행렬이 성문 밖의 묘지로 향합니다. 그 바로 뒤를 홀로 남겨진 엄마가 울면서 따릅니다.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과 조문객들이 또 그 뒤를 따릅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비둘기 울음소리 같은 피리소리와 여인들의 비가가 분위기를 더욱더 우울하게, 더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일단의 장례 행렬이 성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행렬이 길었습니다. 12절은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어머니와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련한 이 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했지만 그렇다고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이 많은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녀가 얼마나 혼자인가를 더 절실히 느끼게 해줬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한 무리의 다른 군중이 성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었습니다. 거기도 사람이 많았어요. 11절은 제자들과 큰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의 상징과도 같은 관을 따르는 무리들과 생명의 상징과도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교차하면서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분위기도 아마 극과 극이었을 것입니다. 한쪽은 슬픔과 절망으로, 다른 쪽은 들뜸과 기쁨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우로 예수님의 행렬이
장례 행렬의 길을 비켜줍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물러나 있으면서 그 와중에서 예수님은 아들을 잃고 피통해하며 꺼이꺼이 오열하는 가련한 한 엄마를 보셨습니다. 그 기가 막힌 모습이 그분의 마음을 연민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 여행 중에 그분의 마음에 들어있었던,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여러 가지 생각들과 관심사가 이 순간 다 사라집니다. 무슨 설교할 생각, 사역할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깨진 마음을 지닌 여인에게 집중됩니다. 그분은 그녀의 절망을 알았고 그녀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 그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울지 마라. 응? 눈물 보이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흐느끼고 있는 딸의 옆에서 함께 마음 아파하며 얘야, 울지 마라. 울면 더 힘들잖아. 제발 좀 울지 마. 더 아프잖아. 그렇게 말하는 아빠의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 다음 그분은 당시에 어떤 랍비도 어떤 제사장도 하지 않을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관의 손을 대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분은 그런 것에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관심사는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진 엄마였어요.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니 14절에 말한 것처럼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아마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 시신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이에요.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한글로 5마디의 말이에요. 언어로는 4마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좋겠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의 강철 같은 소나기에서 이 아들을 빼내와 엄마의 품에 돌려주는 데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15절은 이 아들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안 놀랄 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 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했던 첫 번째 말은 엄마가 아니었을까요? 울음이 아직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 그렇게 그는 그 엄마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과는 달리 경외감에 사로잡혔어요. 너무 놀라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예언자를 예수님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음을 알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 가부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의 모든 지역에 퍼졌다는 말로 본문의 이야기를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일까요? 먼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매우 특별한 점은 누구도 이 기적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자신을 던져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인이 큰 믿음을 행사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어떤 믿음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는지조차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기적은 인간의 자극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을 교육시킨다거나 아니면 무슨 주님의 신성을 드러낸다거나 하는 다른 사역적 의도를 갖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 주님의 신적 연민의 강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남편을 잃고 또 아들을 잃은 한 가련한 여인의 눈물을 보았고 그 눈물에 그냥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분의 연민은 자신이 부정해주는 줄도 알면서도 그 아이의 간을 만지실 만큼 그만큼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 그 긍휼이 이 모든 일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도망간 선지자로 유명한 요나는 하나님께서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자 그 심판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엄청 열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원수니까. 너무 악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열받고 요나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불평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아 진짜 열받네 정말로.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분이야 진짜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짜증내는데 이렇게 짜증내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정확하게 짚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만큼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비롭다는 그 자비가 바로 긍휼 또는 연민으로도 번역이 되죠.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영어로 compassion은 함께 아파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플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내게 막 전이가 돼 와서 나도 너무 아파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나 연인이나 부모님이 아플 때 불쌍한 마음이 막 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넘쳐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몸까지 실제로 아프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 뽀뽀 유발 얼굴을 지니고 있는 그 조그만 아이가 아팠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함께 아프게 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고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자녀가 아프다고 같이 아파하십니까? 아니 솔직하게 남의 자녀가 아픈데 뭐 안 됐다 뭐 이런 마음이 들긴 하죠. 그렇지만 같이 아플 정도로 그 아이를 가볍게 여깁니까? 옆집 사람 배우자가 너무 불쌍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러십니까? 아니죠. 저희 신학교에는 그 운동권 교수들과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운동권이 아니라 축구, 농구 같은 그런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권들이 있습니다. 저는 소수의 비운동권에 속해 있고 그들의 핍박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신학생인 정동명 간사조차도 나를 버리고 축구를 사랑해서 운동권으로 갔어요. 오수정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근데 가끔씩 이 운동권 중에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지 않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동료 교수 또는 제자라고 해도 그래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 중에도 운동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이 운동하려고 할 때 조심하라고, 몸 조심하라고, 사역할 몸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가끔씩 부상을 입어옵니다. 저는 불쌍히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속으로. 잘 됐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친자녀라도 되느냐, 우리가 엄청나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도 되느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다른 모든 일을 취소하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때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곳입니다. 그분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맬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그 고통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자꾸만 강등시키고 안 좋은 선택들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자꾸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상태가 너무 안 돼서 도저히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의 깊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얼마 전에 우리 학교 강아지 2마리가 학교 뒷산에서 큰 사냥개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사진을 보는 얘들인데 바둑이와 땡칠이라는 놈입니다. 땡칠이. 참 없어 보이는 이름인데 어쨌든 간에 이 바둑이라는 놈은 가슴 부위를 물려가지고 구멍이 났어요. 여기. 구멍이 나서 피가 막 완전히 그냥 철철철 났고, 그리고 땡칠이라는 놈은 앞다리를 물려가지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운동권 그들에게 못 느꼈던 그런 감정, 그들의 부상에는 못 느꼈던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 전에 우리 사랑받는 교회를 목회하셨던, 그리고 지금 우리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총장이신 김택수 총장님은 이 강아지들의 아픔을 함께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차에 태워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게 하고 자기 돈으로 무려 24만 원을 지불을 했어요. 아마 240만 원이 나왔어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사모님에게 쫓겨났어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긍휼의 깊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헤매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안 됐다, 어쩌면 좋아, 안 됐네,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값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공경에서 구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긍휼의 어머니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당장 피부로 그분의 긍휼이 잘 안 느껴지더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면 그분 앞에서 그냥 우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전능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분은 그냥 그런 분이세요. 그 앞에서 우시고 그 앞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긍휼의 수혜자로서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날카로운 논리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연민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이 좀 좋아진다고 생각하다 보면, 성경 공부 좀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고 따지고,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같이 울어주고 불쌍히 여기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너무 잘하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가 그런 긍휼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적 이야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긍휼로 가득 차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문제마저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예수님은 가부를 보시고 아들을 잃은 그 엄마를 보시고 그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돕기 위해서 나섰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분의 특별함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연민을 느껴도, 아무리 함께 아파해도, 그래서 그를 도우려고 나서도,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곧 한계에 부딪힘을 경험합니다.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환자가 아무리 불쌍해도 우리는 그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죽음의 문제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과부를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문제까지도 말입니다.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단 4마디의 말을 죽은 자에게 했는데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산자에게 40마디를 해도 일어나지를 않는데 단 4마디로 아무 힘 안 들이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시신을 살리고 일으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가장 해결 불가능한, 가장 두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가 죽음하고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 모두가 당해야 되는 문제인데 죽음만큼 두려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만큼 절망적인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런 힘들이지 않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 일이, 오늘 이야기에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은 지금 나인성에서 죽은 아들을 살리신 당신의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살리심으로 다시 한번 이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나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매여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도 면제되지 않은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시대의 지성이라는 이어령 씨가 젊은이들에게 좀 참견하겠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짧은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렇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이어령 씨 다운 촌철살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늙은이만 죽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죽습니다. 사실은 젊은이가 늙기 전에 죽기도 해요. 많은 젊은이가 그렇게 갑니다. 그런가 하면 힘없고 못 가진 자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죽음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이분이 임종 직전에 자신의 오랜 친구이고 정치적인 파트너였던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베이커 전 장관이 천국이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래, 거기가 바로 내가 가기 원하는 곳이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인인 존 더는 죽음은 위대한 평등주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또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체 해도, 아무리 대단한 체 해도 이 앞에서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 앞에서 정말 슬퍼하며 어쩔 줄 모르던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고 말하죠. 그 4대 성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면 그분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이처럼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만이 죽음을 정복할 능력을 지니고 있으십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없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 없이 죽을 형편은 못 된다. 예수님 없이 뭐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 없이 죽을 여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는 우리 생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으시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제발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슨 종교나 도덕에 대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삶과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거예요. 예수가 참으로 부활했다면 그분의 가르침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믿는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안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암에 걸려 있는데 우리가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그 암에 걸린 사람의 생명을 10년, 20년 연장해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 말할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영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할 게 없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죽음도 해결했는데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삽시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도저히 망할 수가 없어요. 최후의 웃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여유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 모습을 유튜브로 좀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슬픔 가운데서도 은혜와 유머가 넘쳤다는 거예요. 아들 부시가 10분간의 짧은 조사에서 아버지의 삶을 회상하면서 10번이나 조크를 하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웃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 희한했습니다. 눈은 눈물로 젖어 있고 입은 웃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조사의 마지막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 것처럼 그 아버지가 이제는 만 3살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먼저 떠나간 딸 로빈과 평생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래요. 그 딸 로빈과 몇 달 전에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랑하는 아내 바브라 부시의 손을 맞잡은 채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있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버지 부시도 생전 인터뷰에서 자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시 가족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조차 이별의 눈물과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슬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 세상의 압박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죽음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용기와 여유를 갖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어느 봄날에 아들을 잃은 한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죽은 아들을 엄마에게 돌려주신 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은 우리 하나님이 연민으로 가득 찬 분이시며 더 나아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것은 또한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또 다른 봄날, 곧 연민과 권능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을 그 황홀한 봄날의 매혹적인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와 권능을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감각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자주 나아갑시다.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께 말씀드리십시다. 오늘 이 가부를 돌아보신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그 권능의 손길로 만지실 것입니다. 그 완벽한 봄날, 가장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